오늘 설교 제목은 오송지하 참사가 주는 교훈. 지난 7월 15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몇몇 지역에서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천에서 가까운 청주 오송 지하 차도에 터널에 물이 차는 바람에 14명의 아주 고귀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서 미호천 뚝이 터졌고 그 터진 뚝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하차도로 들어갔고 지하차도로 들어간 물이 빠지지 않아 지나가는 차량이 물속에 잠겨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먼저 고인의 유족들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 지하 참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하 참사가 주는 교훈은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며칠 몇 날 보면서 여러 가지 차량 안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뉴스에서 보여주는 영상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영상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 하면 그 지하차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이 앞에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그 안에 지하차도 안에 바퀴 정도는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뚝이 터져서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그 지하차도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차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딱 봐도 이 지하차도라는 게 내리막길 다음에 올로막길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바퀴까지.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이 지하차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차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등신이 다 있나.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왜 들어갔나 모르겠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으면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앞차가 들어가니까요. 또 뒤에 두 대가 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영상 보니까 그 차가 그대로 물속에 잠겨 있더만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죽었을 것 같아요. 물론 죽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지하차도로 들어가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죽는다는 것을 모르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저렇게 들어갈까?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조차도 미혹을 받아서 열심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지으면 분명히 지옥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은 쾌락과 음란과 마약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지하차도로 가서 죽는 사람과 같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분명하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행해요? 많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로는 여기 오면 주여 주여 찬송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다고 천국 간다고 써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끝이 어디겠어요? 지옥 가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요즘은요, 보이스피싱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화도 저한테 자주 오는지 몰라. 서울중앙지검 누구누구 형사입니다. 요즘은 한국 사람 써요. 이제 조선족들 다 알아서요. 조선족들 쓰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씁니다. 아주 똑같이 이렇게 해서 돈을 갈취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의 돈을 다 갈취하고 묻지마 폭행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며칠 전에 조선인가 이름이 두 글자예요. 이름은 엄청 멋있어. 조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처음 보는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죽이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돈만 많이 준다면 그 일을 행하고, 요즘 세상은요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악해져요.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갈까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악하게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처절한 고통을 영원히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을 전혀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삽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왜? 그래도 구원받을 줄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고여있고 또 뚝이 터져서 엄청난 양의 물이 지하도로 들어가면 그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악하게 살지 않아요.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살고 어떻게 살아야 영혼 구원 받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하 참사가 주는 교훈은 준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가는 게 옆에 우리 미호천 있잖아요. 우리 여기 가까우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청주의 미호천 뚝이 터져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서 지하차도로 들어간 건데 그 뚝이요 임시로 막아놓은 뚝이라는 거예요. 임시로 막아놓은 뚝. 제대로 된 뚝이라면 안 터졌다는 겁니다. 임시로 막아놓은 뚝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요, 사전에 한 2주 전부터, 홍수가 나기 2주 전부터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더욱더 비가 많이 내릴 것입니다 라고 수차례 뉴스를 통해서 예보를 했어요. 그러면 저 임시뚝 저거 빨리 수리해야 되겠다. 저거 다른 때보다 비가 많이 온다는데 저거 빨리 수리해야지. 다른 때보다 많이 오면 저 터질 것 아닐까 해서 미리미리 뚝을 이렇게
보수를 해서 기존 뚝처럼 만들어 놓으면 뚝 터질 일이 없습니다. 사람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온다는 뉴스를 들어도 가만히 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임시 제방뚝을 그대로 두었고 제대로 뚝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는 천국 잔치 비유를 들면서 천국에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난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고, 내가 천국에 갔는데 이 예복이 없는 사람이 쫓겨났다라고 하는데, 예복은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닙니까? 옳은 행실로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 갑자기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천국에 가서 예복이 없는 자는 쫓겨납니다. 의로운 행실로 예복을 준비하세요. 뉴스가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임시 제방뚝을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홍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고 천국에 가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난다고 했으면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뚝 터져서 죽는 사람, 영적인 뚝이 터져서 다 죽는 거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거룩해야 되고, 전주보다 이번 주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의의 세마포 준비하지 않습니다. 임시 제방뚝을 빨리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했고 예복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예복도 준비 안 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하 참사가 주는 교훈은 원칙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 차도에 들어간 차들 중에는요, 시외버스가 있었어요. 시외버스. 근데요, 원래 시외버스가요, 원래 노선이 아니래. 그쪽이 다른 쪽이 원래는 버스가 다니는 노선인데, 이 시외버스는요 그 오송 지하차도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리 갔냐니까, 저 원래 노선이 차가 밀리고 그쪽이 조금 복잡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쉽고 빨리 가려고 노선을 이탈해서 오송 지하차도로 들어간 결과 죽은 겁니다. 여러분, 원래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뭐 고속버스나 이런 거는요 노선대로 가는 거예요. 노선대로. 시내버스도 그렇잖아요. 백곡에서 버스를 끌고 기사가 와. 내가 이제 빨리 이거 뭐 여기 구수리까지 갔는데, 원래는 저기 상로까지 가야 되는데 구수리까지 갔는데 이거 사람도 별로 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에이, 상로까지 가봤자 뭐 요즘 뭐 탈 사람도 없고 어쩌다 하나 타더라. 그냥 구수리에서 틀어서 가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빈 차로라도요 거기까지 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빈 차로라도 노선대로 가는 거예요. 노선. 그래서요 원래 이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고속버스나 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제 시간에 그 정류장에 딱 도착하는 것이 원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규정을 벗어나서 조금 더 빠른 길로, 쉬운 길로 가려고 노선을 바꾼 결과 죽은 거예요. 사고 나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재미없고 바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변칙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생활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축복일까요? 고난일까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감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도 임하고 축복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지, 그 벗어던지고 주님 따라오라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힘들면 힘들대로 그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내팽개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팽개치면 그 사람의 끝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노선 바꾸면 안 돼요. 노선 바꾸면 오송 지하차도 가서 죽은 그러한 시외버스처럼 우리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빨리 가려고 편하게 가려고 내 스스로 신앙을 합리화하고 이리저리 칼로 어려운 거 다 쳐내고 신앙생활하면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협착한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쉬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쓸 시간도 못 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 원칙대로, 규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노선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노선. 절대 쉽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의 끝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지하 참사가 주는 교훈은, 어느 누구에게는 7월 15일이 재앙의 날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송 지하 참사 중에 14명의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지만 이 참사의 날에 복받은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알죠? 트럭기사. 트럭기사는요 아주 복받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냐면 중고 트럭을 할부로 샀어요. 그러니 뭐 돈 있으면 새 차를 사고 현금으로 사겠지만 워낙 가난하니까 중고 트럭을 할부로 산 거예요. 그거 어디 회사의 지입 차량인데 회사에서 물건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옮겨주면서 살다가 그 사고를 당했는데 거기에서 세 사람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자기도 살려고 살기도 힘든데 세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는데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5,500만 원, 5천만 원, 화물차 운송협회에서도 2,500만 원, 현대자동차에서 1억 8천만 원짜리 새트럭. 내가 강단만 아니면은 땡 잡았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강단이라서 땡 잡았다 소리도 못하고 아무튼 복 받은 것 같아요. 아주 복 받았어요. 이걸 보면서 깨달아진 게 있는데, 그렇구나. 2023년 7월 15일이 어느 누구에게는 처참한 죽음의 날이 되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온 인류가 멸망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아무리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혀찰 거 하나 없어요. 어차피 성경은 마지막 때는요 점점 더 악하다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준비하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아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저질러, 저렇게 길 가는 사람을 막 찔러 죽여. 아이고, 이건 뭐 경찰은 뭐하냐, 어떻게 정치인들은 뭐하냐. 그럴 게 없다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이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이라니까. 그래야 심판받지. 악하게 살아야 심판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점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나중 되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한다고 해도 나는 교회 다닐 거야, 신앙 지킬 거야. 지금은 그렇지. 그때 가면은 별로 없다니까, 이 안에 사람이. 왜냐? 그때는요 선택을 해야 돼. 신앙이냐 직장이냐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선택하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돼. 몇 사람이나 여기에서 신앙을 선택하겠어요? 많지 않아요. 지금은 선택 안 해도 돼. 지금은. 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점이 이제 출발되어지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 신앙이냐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내서 와서 예배를 드리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면 신앙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남겠어요 이 안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 3년 6개월 동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기간을 조금 줄여준다고 했어요. 조금 줄여준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요 적그리스도가 통치가 시작되면은요 모든 것을 다 놓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3년 반 동안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거예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설렁설렁 하는데 생명이냐 신앙이냐를 선택하라고 할 때 지금도 현천한 사람이 그때 신앙을 선택하겠어요? 절대 선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이 벌거벗은 자처럼 되지 아니하고 믿음 잘 지켜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말아야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오송 지하 참사 사건이지만 누구에게는 저주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된 것처럼 똑같은 마지막의 심판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저주의 날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하차도로 들어오는 물인데 죽으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 살고 말씀 떠나 살면 죽고 하나님 버리면 죽는데 그렇게 말씀 떠나 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리를 듣고도 임시 제방뚝을 보수하지 않아서 이렇게 뚝이 터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 소리가 있고 마지막에 천국 잔치에 그러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비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맞을 준비도 안 하고 예복도 준비 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노선 이탈한 버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변칙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말고 말씀 그대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죄 안 짓는 거예요. 내가 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트럭 운전기사에게 재앙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된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잘 사셔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이 트럭기사처럼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지하도로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그러한 몇 대의 차량을 바라보면서 왜 사람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까? 왜 거기를 들어갈까? 왜 거기 들어가서 죽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니 지옥 갈 것 뻔히 알면서도 안 갈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분별력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리를 듣고도 임시 제방뚝을 보수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준비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줄 압니다. 뉴스를 듣고 제방뚝을 보수했더라면 사람이 살았을진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준비하였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노선을 이탈한 버스는 살 수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노선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절대 이탈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